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였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108편의 표제는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대적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권을 찬양하며 공동체의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인은 열방 앞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리로다 선포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의지하여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인은 대적 앞에서 인간의 헛된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선언합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60편의 내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간구의 결과나 상황에 따라서 찬양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 찬양이 절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찬송은 지음받은 자가 지으신 분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음받은 우리의 찬송은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의무이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찬송은 첫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앞선 묵상과 마찬가지로 결과에 따라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께 나의 첫 시간, 나의 첫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첫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시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남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는 것은 또한 미루지 않는 겁니다. 찬송은
더 넓게 보면 예배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는 찬송, 더 넓게는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저를 부끄럽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가 루터의 말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중심의 인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신앙의 핵심 원리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매일 최소 한두 시간 기도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할 일이 많고 바쁜 날이면 기도 시간을 줄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시간 이상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이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오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루터의 일화를 수업으로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지만 솔직히 많이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일은 성도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루고 미루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빨리 주님을 찬송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밤잠을 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먼저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 먼저 저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라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인생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압살롬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일부러 전장의 최전방에 보내어 죽이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그 인생을 살아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 자신이 부끄럽게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거나 대적인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려가며 목숨을 구걸하고 사울과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것은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끄러울 때나 부끄럽지 않을 때나 죄인이었을 때나 또 의로울 때나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었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윗으로 하여금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찬송을 토해내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자족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비로소 자족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원수의 목전이든 사막의 음침한 골장이든 푸른 초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거기 계시면 거기가 저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영원한 언약적 사랑의 결정이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처한 비천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연신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주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친히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허락하시고 기근을 일으키시며 우리를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묵상할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아무도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때라도 홀로 주님을 찬송하기로 작정하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어떤 공동체이든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항상 좋은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저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모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경험했던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잘 기억하는데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심지어 불평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모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은 공동체여도 성도가 모인 교회라면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여전히 찬송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즉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시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일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그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일입니다. 우린 이곳에 모여서 그런 주님을 변함없이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때 더욱 주님을 찬송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민 중에서 홀로 주님을 찬송할지라도 주님을 찬송하시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문나라 가운데 아무도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라도 주님께 감사하시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6절에서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고백입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사랑을 받을 자격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이 자신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자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는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혈과 육으로, 즉 내 삶의 결과로 사랑받은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도가 주의 오른손을 의지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을 이루실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7절부터 9절에서 나오는 지명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는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였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지만 남쪽으로는 에돔, 모압, 암몬, 북쪽으로는 아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경계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 시대에 가장 광범위하게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이고 유다는 남유다의 중심이었습니다. 투구는 전쟁 중에 군인의 중요한 방어 도구입니다. 그리고 규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투구로 쓰고 남유다를 왕권으로 삼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압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에게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라 모압을 목욕통으로 삼으시고 에돔에게 신발을 벗어 던지시고 블레셋 위에 올라 소리치실 만큼 압도적인 승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대적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9절까지에서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유력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그런 유력한 사람이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유력한 사람이 나의 아버지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는 무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 아버지를 아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이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려고 할 때 항상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대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때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 속에 이웃을 향한 미움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담대하게 그 이웃 미워하기를 거절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미워하게 내 마음을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듯이 담대하게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힘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크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10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고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10절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반드시 사람의 힘의 한계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에돔으로 인도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에돔을 물리치는 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겠느냐라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아 다윗은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몇 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사람의 힘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종국의 하나님 나라의 입성, 즉 구원과 연결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 왜 거듭남이라고 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천국에 닿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너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했어도 그걸로는 즉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단다. 너는 거듭나야 해. 하늘로부터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쉽게 말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바꾸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봐도 결국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으나 정작 삶 속에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마는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세리의 마음으로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될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던 대적들인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마음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옛 자아라는 진짜 에돔을 물리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묵상할 것은 먼저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추측해 보건대 다윗이 에돔의 견고한 성읍을 공략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읍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견고한 성읍을 공략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기들의 군사력만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손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돔성을 공략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힘이나 아니면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진 않았는가 돌아보며 회개할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성도는 헛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을 관통하는 주된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약속을 성취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먼저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상황의 결과에 상관없이 먼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삶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장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지 않도록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기 있게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찬송을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찬송하지 않는 곳에서 찬송함으로,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곳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로 오늘 마음을 정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